자, 우리 성경이 먼저 오늘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이 대립되어지는 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울과 다윗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밖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점점점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글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뭐 나 같은 종놈이, 나 같은 노예가, 이런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죠. 또 세상이 닫혀 있었으니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무리 가난해도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와요. 물론 명문대에 갈 수 있냐 그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훨씬 옛날보다 훨씬 더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움직인 인물들도 다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고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사람은 그 속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갇혀지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듣다 보면 내가 거기 쇠뇌당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진짜 내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갇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우리나라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약하고 작아서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고 다른 나라 역사책을 읽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침략을 받지 않은 민족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게 살아간 민족이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다. 제가 세계 역사서를 읽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좌절감을 안쳐주고, 야, 너희 민족은 그런 민족이야, 계속 가르쳐줬던 그런 사상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나라는 약한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외세 침입을 계속 받았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른 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전쟁이 별로 없었어.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집을 짓냐면 들판에 지을. 그 다음에 논이나 밭이 있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왜?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유럽에 가면 유럽은 집을 어디에 지었을까요? 왜 산꼭대기에 지었을까요? 계속 도둑놈들이, 해적들이, 또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그만큼 많았고 그들의 삶이 그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게 살았던 민족, 가장 전쟁이 없었던 민족, 가장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민족,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역사책 한번 읽어보라 이거예요. 각 나라의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일본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전쟁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일본에는 성씨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런 성씨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남편이 없어. 그래서 남편이 없으니까 여자들에게도 안에 있는 옷을 입지 못하겠어요. 왜 옷을 입지 못하겠습니까? 길을 가다 누구 남자를 만나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뽕밭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지면 그 뽕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성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다 그래. 어디 성씨가 길가, 뽕밭, 뭐 들판, 산골짝, 물가 전부 다 그래. 제가 일본말 한번 해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씨가 수천 개가 돼. 아버지가 누구지는 몰라 그냥. 예. 그것은 비참한 여자와 남자의 시대, 남자들이 그만큼 많이 죽었던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사고와 구조의 틀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나는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들어서 딱 자리 잡으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어떤 생각 가지고 걸어가는 거야. 그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오늘 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물론 세상에는 사울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인물을 보면 이 사람만큼 배경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뭘 할 때, 야, 너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 집에 부모님 돈 많고 너 뒤에서 밀어줄 수 있으니까 너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월이 흘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인물이 되겠어요? 예, 다윗 같은 인물이에요. 아주 묘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유리한 것하고 인생이 펼쳐지는 달라요. 공부 잘하는 것 유리해. 그리고 키가 큰 것도 유리하고 얼굴 잘생긴 것도 유리하고. 근데 그게 유리한 것하고 진짜 인생은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에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오늘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은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죠. 사울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친구를 보세요. 영적인 친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다윗은 그 영적인 스승, 영적인 도우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사랑했거든요. 기름 부어줬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사울은 아들이 똑똑해. 정말 똑똑하고 총명하고 미래가 뛰어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버금가는 그런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울을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 계속해서 나옵니다. 외모로 봤을 때 다윗 사무엘은 일반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 굉장히 크죠. 자, 크니까 저도 옷을 입고 다니면 제가 폼이 안 나. 왜 폼이 안 나냐면 옷이 별로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옷이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제가 입어도 폼이 안 나는데, 여러분 키가 큰 사람 1m 85 이런 사람들이 옷을 딱 입으면 별거 안 걸쳤는데도 걸어가면요 옷이 멋있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옷을 걸쳤는데도 별로 알아준 사람도 없고 폼도 없는데 1m 85, 90 된 사람 옷을 딱 입고 가면 와,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미 달라져. 저는 우리 김천호 지사님 옷 입고 가면요, 와, 저게 옷이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옷걸이가 좋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키 큰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칭찬드리면 목사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러는데 정말 옷걸이가 좋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엇이 받쳐주는 겁니까? 얼굴. 저는 제가 감사한 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잘생겼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평택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이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천사의 눈을 가졌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참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진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정말 남자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잘생긴지를 모르겠어. 예, 남자들 워낙 잘생겼어. 예.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집이 배경이 나와요. 사울의 집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울의 집은 어떤 가문이라고 그랬죠? 유력한 그랬어요. 자, 보통 집이 아니죠. 그 당시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만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또 현재 왕이 되어졌으니까 더 유명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자꾸 밑바닥으로 이제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가져서 왕이라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만 부자 되고 나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른 되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고부터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하고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되어졌고 현재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이렇게 외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어디에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없으면 그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사람은 무엇에 초점하냐? 거칠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세계 부자들이 보았는데 여러분 부자들이 돈 많으면 그들이 사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사요. 그 비행기를 왜 사겠어요? 너하고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 돈 좀 있다고 혹시 좀 큰 소리 치고 싶어도 비행기 살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사람 비행기를 몇백억짜리 비행기를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요. 그 뽐내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또 돈 많은 사람들 돈 있으면 최고 비싼 좋은 집을 삽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여주는 인생.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드린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사울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인생은요 늘 남을 자꾸 의식하는 거야. 남에게 늘 신경 써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늘 시선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는 사람은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속은 없죠. 자, 속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남에게 비추어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인기 있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높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것들을 누가 딱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겠어요? 저놈은 내가 없애야 되겠다. 저놈은 내가 제거시켜야 되겠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를 이끌어가는 모든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늘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 다윗은 없는 것부터 한번 쳐보십시다. 다윗은 무엇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목동이니까. 예, 다윗은 아버지 집에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돈이 없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없어. 그래서 다윗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신분이 어때요? 예, 신분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배경에도 나는 천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왜? 신분이 뭐예요? 목동. 그래서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은 부모가 인정을 안 해줘. 부모가 봤을 때 부모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지 못해서 결국은 다윗은 부모로부터 신뢰가 별로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똑똑하다는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볼 때 자식 믿을 만해요? 신뢰할 만해요? 신뢰하지 못합니까? 부모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자식을 봤을 때, 아, 내 자식은 믿을 만해, 그런 부모 계세요? 이건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친구들 말 들어보면 또 괜찮아. 그렇죠?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괜찮아.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다윗은 그런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큰아들부터 따졌을 때 그런 인물이 못 되고, 또 그런 융통머리도 없고, 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돈도 없고, 또 출신도 목동이고, 또 서열을 따지면 집에서 제일 막내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 너는 목동이나 해 하고 들판에 보내준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못하는 걸 자꾸 꼽는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1등 못하고, 야, 너는 보니까 답답하고, 너는 보니까 뭐가 더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 부모가 보면 그래, 부족하고 부족함만 보여지니까 부모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너는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희선이 아멘? 주원이 아멘? 아라 아멘? 너 안 들었지 지금? 그냥 따라해. 모르면 그냥 아멘.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공부도 좀 시원찮고 다 시원찮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그 속에 주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성공했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내가 어느 정점에 올라간 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없지만 이제부터 있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져. 그래서 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학교 성적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또 부딪히면 또 세상 일을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윗과 사울이란 두 인물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세상 조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치레적인 것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처음은 화려한데 끝이 비참해져. 그래서 끝이 비참해지는데 제일 비참한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차를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어져도 지옥 가버리면 그 인생이 뭐예요? 최악으로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없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가면 갈수록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끝이 비참합니다. 반대 다윗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울과 다윗의 인물을 한번 가만히 되뇌어 보시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재점검하셔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